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것은 아이가 딱 태어나면 보는 거예요. 뭔가를 봅니다. 아이가 처음 딱 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바로 엄마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모습을 부모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분들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아도 잠을 자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루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도 해요. 또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각자마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 안에서도 계획 속에 안에서도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 계획의 일부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만남으로 많은 것들을 영향받고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스토리는 다 똑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고난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대상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삭개오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삭개오는 부자고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과연 사회적인 약자일까요? 소외된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로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들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세리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국장 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아서 그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제국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게 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10개를 할당받았다면 내가 유대인들로부터는 세금으로 20개, 30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삭개오는 이 세리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로부터 뭔가 좀 더 받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로부터는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경멸을 당했던 직업이 딱 2개가 있는데 그 2가지 직업이 뭐냐면 하나는 창기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직업인 세리입니다. 이 창기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어겼어요. 그리고 세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들을 가리켜 이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줬어요. 심하게 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로운 사람, 순결한, 결백한, 깨끗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순간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해주신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또 특별히 자기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였는데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마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식과 공허함,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장이었어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많은 것을 내가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삭개오를 향해서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교회 2025 트렌드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갖춰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시대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 개인적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누군가 만나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나 혼자
쉼을 가지고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다면 얼마나 많이 외로울까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비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삭개오와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쌓여만 갔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3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만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내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키가 작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미크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마이크로라고 말합니다. 정말 작은 거를 마이크로라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미크로스가 마이크로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약간 작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애로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삭개오의 외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배려를 해 주었을까요? 아마도 너는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어라 하면서 아예 막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이런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력했다, 뭔가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노력이 무엇이었죠?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지금 삭개오의 노력은 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삭개오의 나이를 예상하면 한 40, 50대쯤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40, 50대의 나이인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아이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장인 삭개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아유 또 저거 보라면서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삭개오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이라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이 되면 다음에 보지 뭐 라면서 되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간절히 노력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까지 해서 삭개오가 얻게 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만 더 생각해 보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길로 가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속에는 죄의식과 공허함,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와 같이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면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나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만 들었던 삭개오의 마음이요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오고 마음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애씀, 노력, 최선,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구원받았을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유익하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들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려고 우리는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요. 정말 이 사람은 내 삶 속에 꼭 필요해.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나 언제 이 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요. 그 사람과 어떻게든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조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세상의 유혹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길래 왜 그렇게 만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지친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선을 다한 삭개오의 모습을 하셨는지 삭개오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철저한 의도된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요, 북부 지방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옆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충분히 갈릴리에서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욱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땅 세 곳에 이제 세관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여리고였어요. 실제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과 또 무역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이 강도의 출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도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도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8월 달에 우리 학생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여병무 선교사님하고 이제 많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이 몽골이라는 국가가 대체로 이제 안전하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은 그래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 같이 가니까 안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가방을 또 조그만 거 하나씩 다 준비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메고 핸드폰을 넣고 또 메고 그게 빠지지 않도록 돌려서 잘 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시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을 둘러볼 수는 있지만 일단 현지인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앞뒤 좌우 해가지고 감싸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몽골 그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무리를 쪼개고 그 쪼개서 떨어져 나가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어떤 무언가를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계획을 또 어떻게 세웠을까요? 뺐죠. 위험하다 싶은 거는 다 빼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과 또 제자들 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곳을 지나가지 말고 피해가자. 왜 위험한 곳을 일부러 가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딱 이제 사마리아 땅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하죠? 길을 막아요. 예수님, 이곳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곳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절로 해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이곳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들어가야 돼. 반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선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였죠? 사람들이 제일 다니지 않는, 제일 더운 시간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된 의도 아래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곳에만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너희 집에 잠시 내가 들려도 되겠니? 너희 집에서 좀 내가 시간을 보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오늘 꼭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6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님으로 가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의 집에 이 머무는 행동을 되게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는 세리와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세리가 지은 죄가 나에게도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 초대, 누구와 이제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먹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초대해서 밥 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저 세리인, 저 죄에 있는 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떻게 저 죄인인 세리의 집에서 머물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알고 계셨고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였어요. 비록 삭개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와 무시, 이런 핍박과 천대를 받던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물질이었을까요? 어떤 누군가였을까요? 지금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외로움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누가복음의 대상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약자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어떻게 함께 보내느냐, 그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만남은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삭개오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기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감정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기쁨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려웠던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지고 기쁨이 찾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은요, 밤새 한 집에 있어서 한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있었던 삭개오의 자신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삭개오를 위로해 주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교제 이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본문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의 결단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회개의 결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거짓 고소하여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배상법에는 굳이 4배까지로 갚지 않아도 돼요. 원금의 20%만 붙여서 줘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4배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4배로 준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지금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배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가 돈을 어떻게 모았나요? 정말 알뜰하게 어떻게든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 하나에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는다면 그의 수중에 남는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부자 관원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거절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 팔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삭개오는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강연도 있고요. 좋은 글귀도 있고 좋은 강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행동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졌고 좋은 말을 들었어도, 좋은 강연을 내가 가서 들었어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함께 만찬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앞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말씀에 마음문을 열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아니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항상 이제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양하게 막 얘기를 하죠. 뭐 열심히 살면 된다, 뭐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하나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아침에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그래 오늘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직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이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오늘은 좀 뭔가 하루가 좀 아쉬움이 있네. 그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동료 이제 축구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다 이제 모아놓고 너희들은 외국에 나가서 축구하고 싶니? 외국의 유럽팀에 가서 축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거기에 있던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박지성 선수가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너희들 지금 외국어 공부하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수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은 내가 가서 뛰고 싶은데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